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한참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고 거시기하지요. 좀 집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는 뭐 단체 모이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중에 8가지가 준비가 돼 있더만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사람도 없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눈물이 고여서 눈물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거예요. 모든 건 이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래오래 많이 준비가 돼 있더만요. 8가지가 준비가 되는. 그래서 이걸 제목을 오늘 팔방미인이다. 8가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가 SK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국민학교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 유리창에 보니까 안주 1절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안주 1절이라는 말은 그 술집에 가면 모든 안주를 다 만든다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 갖다 놔도 개떡 같은 세월 속에 찰떡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갖다 놔도 그게 팔방미인이죠.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갖다 놔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사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우리가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면 춥고 선풍기를 끄면 덥고 그런 날씨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팔방미인 8가지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세례 요한의 엄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완전히 할망구 할배가 다 됐는데 세례 요한의 아빠가 기도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듣다가 기도의 늦둥이로 아를 준 아이가 세례 요한이더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한 30년 50년 기도를 하면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까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낙심치 말고 오래오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의 너뚱이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이 세류안의 아버지 사가랴, 세류안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잉태를 못한다. 너희는 자식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받은 사람이 세류안의 엄마 아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사업 수완이 좋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참에, 성경에 보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아다리가 되면 모든 게 무르익으면 마침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물을 이빠이 담아놔가지고 찰랑찰랑 해가지고 일단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돼. 물이 찰찰 넘쳐져. 여러분 천당 가면 여러분 기도에 눈물병이 다 있습니다. 이 눈물병이 이빠이 알아요? 눈물병이 끝까지 아고까지 차야 응답이 되는 거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이번 성회 때 화요일 수요일까지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려야 돼. 울어도 못하네. 눈물병이 이빠이 차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마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를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반드시 다 떨어져요. 모든 건 세월이 지나가면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힘도 빠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다 그렇게 말해요. 우울증은 세 가지가 떨어져요.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뚝 떨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주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조기 알아요? 영광굴비 몰라요? 그러니까 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 기쁨이가 샘솟듯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도 기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세례요한의 준비는 아빠가 엄마가 평생을 기도했구나.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너건 이제 끝났다. 너건 이제 애기 못 놓는다. 너 할아버지 잤냐? 너 할머니 잤냐? 그러나 마나 계속 포기하죠.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주님 귀에 들린지라.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를 쉬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은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부러지죠.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찬송을 하고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지 언제 은혜 받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는 뭐 단체 모이지도 못하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뭐 영상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반추만 입고 뭐 자빠져 자다가 뭐 예배가 되겠어요? 뭐 영상으로 보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뭐 예배 끝나버리지. 영상으로 은혜 받는다는 건 뻥이야. 뻥이에요, 뻥. 맞아요, 안 맞아요? 채비를 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저희 어머니가 86세를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촌에서 농사지어서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아무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무슨 과에 가든지 다 아픈 데가 있어요.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할 때 앞으로 뭐 많이 살아봐야 뭐 10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14년을 또 살아셨더라고요. 제가 워낙 효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만때만 수술을 다 하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요양원에, 지금은 요양병원이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는 요양병원이 좀 시골에는 좀 거시기 한 데가 많았어요. 싼데 요양병원에 모셔놨던 우리 엄마가 아이고 야야, 요양병원은 인간 고래장이다 이러면서 다시는 안 가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퇴원하셔가지고 인간 고래장 요양병원 안 가려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일 자가용을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 시골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유모차를 딱 밀고 막 매일 동네 한 바퀴 돌아. 그래가지고 86세까지 막 혈액 투석을 하고 막 전시만시 골병이 들었는데도 요양병원 안 가려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86세까지 장수하셨다니까. 이런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 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흥회 오라 할 때 오고 오라 할 때 가라 할 때 그때가 좋은 때예요. 어느 날 박 집사 어디 갔노? 죽었다니까. 박 집사 어디 갔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니까. 그때는 부흥회 오래 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밥 주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 세례안의 첫 번째 준비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오래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도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네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린지라.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버지가 교회에서 늘 주야장청 일을 하시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애미의 그 딸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맨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교회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시는 그대로 내리 사랑 올리효도 그대로 본때 있게 배웠던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27분인데 김상구 장로님이라는 좀 웃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보통 웃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잘 못 나온 분이에요. 아주 신통찮은 촌에서. 그런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부산대학교라고 있어요. 이분이 택도 아니게 부산대학교 원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영어책을 시험 치기 전날에 한번 읽고 갔는데 그 다음날 시험 문제가 그 전날 본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적어가지고 합격했죠. 아주 웃기는 장로님이요. 그리고 부산대 나와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돼가지고 정년 퇴직을 하신데 그분은 얘기가 목사님 애들 앞에 신앙에 본을 보이면 안 된대. 이상하지요? 보통 장로님들이 얘기할 때 뭐 유아 세례하거나
문답당에 하실 때 장로님들 말씀이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시오는데 이 장로님은 생각이 안 그래. 신앙의 본을 보이기가 어렵대. 저희 교회도 제가 성도들 신방을 요래해보면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집안이 솔차이만해. 아니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뭐 엄마는 권사님인데 애가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한두 가정이 아니요. 그런데 이 장로님 논리는 애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말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끄집고 와서 봉사를 시키면 된다. 이 장로님 딸이 경영이에요. 아들이 찬양이에요.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딸은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은 첼로를 했는데 걔들을 새벽같이 새벽 5시에 애들을 깨봐가지고 교회 와서 아빠는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김상구 장로님은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일부 예배에 새벽같이 5시에 오셔야 돼. 아들 딸은 첼로하고 바이올린 반주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시집 장가 다 갔어요. 이번 추석 때 6대 그 집안에 벌써 6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6대가 예수 믿는 그 가족 사진을 이번 추석 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농사 짓는 촌부여 시골의 농사 짓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장로가 28명이 나오고 목사가 13명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굉장한 집안이요. 이 장로님 자체가 좀 또라이끼가 있어.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는 어렵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끄집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시키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키고 봉사를 시키면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맨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반주하던 애가 믿음 생활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금 시집 가가지고 아들 딸 다 하고 손자들이 주렁주렁해. 지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 장로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여러분 항상 애들 보는 데서 뭐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을 여러분 교회 대불고 와야 돼. 대불고 애들을 봉사를 시킬 때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조교사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영화부 보조교사예요. 지도 안돼 지도 선생이요. 애들 영화부 갓난 애기들 보조교사 시키면 지도 선생님이 됐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간식 시간을 제일 좋아해 보니까. 애기들 주라는 간식 지가 다 먹어. 지도 교사다 이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잘해요. 그래서 뭐든지 제일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면 제일 잘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 준비하다가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 세례하는 아빠가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고 성전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아버지 집에 유하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날이에요. 코로나 때 제가 미국에 한 달 전에 집회를 가보니까 미국은 또 개판이더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호텔에 가보면요, 서울의 좋은 호텔에 호캉스라고 젊은 것들이 버글버글해. 그것들 휴가도 호텔로 가더만. 새파란 젊은 것들이 애기들 데리고 호텔에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에도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지도 교회를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고 교회를 가시면 손자 보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손자 코로나 감염된다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교회와 앉아있으면 그놈의 새끼가 꼭 교회 있을 때 전화가 온대. 엄마 지금 어디고? 내 집이다 집에. 엄마 교회 아니지? 확인 전화 오대. 아니다 내가 집이다 집. 그리고 옆에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를 못 가고 나이 들어가서 자식놈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지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난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그러시더래.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아니다. 이거 내 집이다 집.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뿅 태어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늦둥이가 세리아니구나. 아버지가 늘 성전에서 주일을 하는 걸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 효도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세리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참 뻔되게 해야 돼요. 뻔되게.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지도에 제일 중간에 콕 찍으면 그게 우리 집이에요. 이리 넘어가면 강원도고 이리 넘어가면 충청도고 이리 넘어가면 경상도, 거기가 딱 저희 고향이에요. 저는 첩첩도매 산골에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교회에서 빵만 나눠줘도 목사가 나오는 수가 있더만.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뭐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뉴욕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뉴욕이라고 들어봤어요? 세계의 심장발은 뉴욕에 가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이옹준이란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가 누구냐? 95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95년 전에 저희 마실에 이옹준이라는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이상하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자빠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춤을 질질 하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0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이 아지매가 살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덜컥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김영 김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야 교회를 가지 그냥 교회 갔다가는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아지매가 마을 한복판에 코딱지만한 초가 3칸 기도소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난 거예요. 바로 그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고, 이런 국민학교가 있는 마을이만 큰 마을이요, 작은 마을이요? 큰 마을이요. 그 마을 한복판에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어요. 그 방앗간 옆에 초가상칸 같은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이 아지매가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그 교회 가서 놀다가 그 빵 하나 더 먹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가 중요하다니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는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말고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 그래 아지매가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서 그 산골짜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저 전라도 신안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 바닷가에 가서 수천 명 복음을 전하고, 문중경 들어봤어요? 그분 밑에 한국에 많은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벌떼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 전라도 신안에 문중경 전사님 있듯이 저희 고향 땅에 이옹준이라는 할망구가 있었다니까요. 이 할망구가 그래 20개 교회를, 말이 교회지 전부 원두막 같은 거 코딱지만한 교회를 20개를 지어놓고, 장남이 김준이가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다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옹준 할망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자, 아들, 외손자가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돼. 뉴욕 천지에.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 이옹준 할망구 아들 김준이가 장로가 돼가지고 뉴욕 가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100채예요. 100채.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파트 몇 채를 해가지고 뉴욕 한복판에 대한민국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그 식구들이 나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세운 교회에서
그 코딱지만한 산골짜기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심어놓은 씨앗이 저 새끼 목사가 뉴욕 땅에 강사로 오니까 제가 그 집안에 가봤어요. 롱아일랜드를 가보니까 아주 부자 동네,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더라고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예배당을 4,200개를 지어서 봉헌한 게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어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 집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집구석이 넓은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 땅에 95년 된 과곡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나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구나. 국민학교도 못 나온 병들어 죽어가던 이용준 할망구가 세우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뉴욕 한복판에 강사로 나타나니까 이 웬일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 할머니가 야소교를 믿고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도만.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이요. 할머니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들 손주 때 가면 막 박사가 나오고 막 금방 겁나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세례요한을 볼 때는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보라요.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보라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호호 할배가 될 때까지 평생을 기도하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준 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손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자녀 손들 복을 주옵소서. 할미는 가난하고 할아비는 무식해도 우리 손주들에게 할렐루야. 이게 세례요한의 첫 번째 준비가, 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오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아들이구나. 두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기쁨을 선사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나중에 엄마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를 하고 가는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모친 마리아가 오니까 엄마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막 기뻐 뛰어노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에도 엄마 뱃속에서도 이 기뻐서 춤을 췄다니까. 나중에 세례요한이 얘기할 때 나는 신랑의 기쁨,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의 기쁨은 없다. 신랑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저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그 덜러리 알아요? 신랑 친구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쓰신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늘 있어야 돼. 기쁨이 콕 끄다는 보리자루 같이 해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온 아줌마 같이 해가지고 또 그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그래가지고 까칠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연세가 돼서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가 넘치는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최근에 영어 단어를 보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자수성가했다. 저분은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더만. 셀프 알아요? 물은 셀프잖아요. 셀프메이드가 뭐예요? 지 인생을 쥐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걸 주시는데 지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쥐가 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셀프메이드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마일리지가 얼굴에 다 쌓이는 거잖아요.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 돼야 돼.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어릴 때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우리 어머니 어록이에요. 우리 어머니 가르침이에요. 아들아, 어디 가서 경호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이놈의 자식아. 우리 엄마의 가르침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크고 아주 건강하고 참 주변에 평이 좋은 교회가 이삭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정 목사님 집회를 가서, 목사님 뭐 때문에 교회 이름을 이삭교회로 했냐 보니까 성경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뜻이 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역 사회의 웃음을 선사하는, 기쁨을 선사하는 교회가 되려고 이삭교회라고 지었대. 그대로 이름대로 그렇게 주변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신문에도 자주 나고, 이삭교회예요.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 여기 세례하는 어떤 사람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사람은요,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몸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 온기가 따뜻하고 온기가 생기가 그래야 되지. 눈깔이 썩은 동태눈 같이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항상 남에게 웃음을 주는,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세리와는 그렇게 자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가까이 올 때 춤을 춘 사람, 기뻐가지고 평생을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소개하고 준비하고,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어느 날 보면 우거지상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항상 기쁨의 소유자가, 기쁨이가 샘솟듯하는, 그게 성도의 특징이 돼야 돼.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항상 기쁨이 만발을 하고 어디 가든지 남에게 기쁨을 선사한 사람인데, 세리와는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뻐한 사람, 남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다. 세 번째, 15절을 봅시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리요한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이 돼야 돼. 통큰 대인이 돼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는 게 낫겠어요?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 저는 하도 가난하게 자랐어. 우리 엄마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과부가 되어서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우리를 키운다고 하도 골병이 들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가지고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설교를 한 게 유튜브에 한 80만 뷰가 나오더라고. 아마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전에 설교거든요. 나는 그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나이브하게 하고 막 엄마 욕도 막 하고 이랬는데, 막 그게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나와. 쪽팔려 죽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하도 우리를 가난하게, 어릴 때 엄마 이거 가난한 게 막 징글징글합니다. 망할 놈을 집어서. 여름에 방학 때 명절에도 집에 안 가면 내 혼자 내가 버틸 자신이 있어. 내가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혼자 내가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구석에 갔다 오면 너무 집안이 어려우니까 가슴이 짠해지는 거야. 그 추석 때 갔다 오면 내년 설날 때까지 그 마음이 가. 저는 그 집이라 아니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자라니까 가난이 싫었어요. 가난이. 지금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에 교단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다니까요. 교단총회 아무 교회나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코딱지만한 교회.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 업무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간 교회예요.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포가 많아.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우리 동네 구포,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 지금도 5일 장이 열려요. 3일 8일은 장날이요. 아주 제일 가난한 동네, 부산에서도 제일 깡촌이 저희 동네예요. 구포. 제가 교회를 가보니 뭐 눈깔이 똑바로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의사나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동네가 또 그런 동네. 그런 동네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 업무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 지경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런 보셨다시피 제가 뭐 어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촌빨충만 신토부리 자연산이야, 자연산. 제가 유학파도 아니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설교를 들어봐도 내가 봐도 조금 거시기해 설교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체 교인이, 전산실에 물어보니까 교인이 4만 명이고 등록 교인이 온라인까지 하면 5만 명 성도예요. 5만 명 성도. 찬양 대원이 1000명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저희 집안엔 다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남자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빨리 돌아, 큰형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의 큰아들 장손 그 새끼도 죽은 지가 오래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나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우리 집에는 이게 별종이에요, 별종. 저는 노후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40대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남자들이 죽어버리니까 노후 대책은 꿈도 안 꿨어요, 꿈도. 그렇게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만 노다지 전담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서고, CTS, CBS 털면 나오지. 뭐가 모자라, 뭐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뭐가 문제? 예배당을 4번 지었어. 예배당을 4번. 여러분, 목사가 한 명 예배당 평생에 한 번 지고, 우리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드림센터 최근에 지은 예배당 하나를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교단 총회를 해도 뭐 땅 짓고 헤엄치기요. 본당 4,000석 600억 원을 주고 지었다니까요. 지난주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다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뭔 말씀을 복잡하게 드리는가 하면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게 서러워서.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부자, 첫째는 식솔이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큰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엔 제사라는 게 없어요. 큰 집에 가서 다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잣집은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 입원을 하고 수술을 다니고, 세브란스 제가 전체 직원들 수련회도 해보고 부흥회를 해보니까, 세브란스 언더우드 25 총각이 미국에서 와서 알렌 의사하고 같이 세운 거 세브란스라고 들어봤어요? 그 병원의 종업원이 7,000명, 8,000명이더라고. 여러분, 아들, 딸이 세브란스에 직장이 있으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직장 겁나 좋은 거요. 25 총각이 선교사 와서 세운 병원에 직원이 8,000명이라니까요.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 종업원들 봉급 주고, 그게 애국자지요. 두 번째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경주 채시보자다 300년 정도 오래오래 길게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한 해 복 받고 그 다음에 짜부러지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락에서 막 아들보다 손자보다 정손자 현손자 갈수록 나팔형 복을 받아야지.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아들들 짜부러지는 은혜의 막장이라니까. 세 번째는 뭐냐?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대. 임진왜란, 병자, 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마님 부잣집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대.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지사 빤사 같은 대감마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아주 못돼먹은 소전노 같은 놈들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죽창을 들고 와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대걸 같은 개바지를 벌써 찔러 버린다 말이야. 이러면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셔야 돼. 경주 채씨 부자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밥을 해가지고 국밥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거지들 나눠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교단 총회 지난주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손님 1000명 오는 건 눈도 깜짝 안 해. 그냥 섬기는 거예요. 부자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이런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 큰 자, 세례한 주님 앞에 큰 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중에 그런 큰 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통 큰 대인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박사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장군이 나오기를 바라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요. 대통령 요즘 보세요. 아무나 하는 게 대통령인데, 아무나 대통령 하잖아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구청장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집사고, 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있겠어요? 저는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몇만 명이니까 국회의원 당선을 못 시기도 떨고 오는 건 자신 있어. 조져버린다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건 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천애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형록 회장, 하형록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미국 가서 공장을 세웠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베스트 10에 들어갈 만큼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가로늦게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고 또 하형록 박사님이요. P31이라고 잠언 31장 그 책을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하형록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부산 분이에요.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고 그 나환자촌, 거기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어려움 당하는 분, 고통 당하는 분들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고 착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날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몸이 아파. 심장 이식을 2번 했다더라고요. 심장 알아요? 미국에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도 심장 이식을 2번 이상 못한대요. 남의 생명을 가져오는 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장 이식을 2번 이상 못한대요. 근데 이분은 2번 한 분이에요.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겨우 자기하고 심장이 딱 맞는 컨디션이 맞는 게 나왔는데 수술하려고 옆에 아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냥 이 하형록 박사가 심장을 양보해 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하 죽는다 너. 난 괜찮다. 저분한테 양보해. 옆에 그냥 생면부지 아줌마한테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아줌마도 살고 이제 하형록 목사님도 살았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거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가 아버지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한 훌륭한 분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그 심장을 양보한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된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그 다음에 4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자란 거예요. 따라서 거룩을 감당하자. 거룩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르다, 구별되다, 드려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몰라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모세가 죽을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죽은 원인이
너 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왜 그대로 순종 안 하고 네가 열받았다고 그 머리바에서 바위를 쉐리 2번을 쳐가지고 너 못됨시 혈기를 부리냐? 너 못됨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후로 죽습니다. 몰라요.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룩은 첫째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늘 불안한 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이런 보시다시피 제가 촌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소리 출신이에요. 흑수저예요. 흑수저.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목회라고 뭐 천지도 분간 못하고 뭐 우리 교단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으니까 어때 뭐 바라볼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어.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뭐 불안한 거예요. 늘 뭐가 뭐 뻔때도 없고 뭐 계속 불안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래서 제 목회 스타일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쪼대로 하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게 거룩한 거라니까. 구별돼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대바라지게 설교하고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이런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맞아요, 맞아요. 난 내가 봐도 한 번씩 또라이끼가 있는 것 같아.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 본때가 없었다는 거. 본때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서리 맞은 집사 한 명 없었어요. 부산 땅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혈혈단신 자수성가 셀프메이드라니까. 이게 이 자연산이라니까.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도 없고요. 근데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덤비라 이 잡것들아. 까딱 없다 이 썩을 놈들아. 난 너희들 눈치 안 본다.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그게 구별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아, 저 할머니는 뭐 때문에 저녁에 자꾸 교회를 갈까? 저 할머니 뭐 때문에 새벽마다 예배당 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제가 이렇게 내려와 보면 내 꼬다리 메고 이래 양복 입고 내려오는 건 내밖에 없어. 다른 남자들은 뭐 다 등산복 입고 골프채 들고 이래 내려와. 그럼 그것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 할 줄 아나? 담배를 한 꼬마리 피울 줄 아나? 엄청 나를 불쌍히 생각해. 그럼 나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썩을 놈들이. 지금은 너희들 보기에 내가 신동치한테 이 썩을 놈들, 너희들은 다 썩을 놈들이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썩을 놈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약간 왕따 같고 와 약간 내가 또라이끼 있고 내만 별난 것 같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세련 어릴 때부터 독한 술을 노땡큐.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고 아무거나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단에 거기 이규헌 목사님은 모임을 잘 안 와. 그래 왜 안 오냐면 하면 영을 흐리게 하는 데는 안 간대. 이런 아무데나 밥 사준다고 덜렁덜렁 가는 거. 우리는 노 땡큐. 다니엘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삽니다. 나 그런 데 안 갑니다. 그게 이런 구별돼야 돼. 달라야 돼. 동네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조금 까칠해야 돼. 아따 벨라다. 뭐가 벨라?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구별되니까. 다른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뭐 술집이고 뭐 아무데나 가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떨 땐 노 땡큐.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못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잘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술집에 5대양 6대조가 뭐냐? 술집에서 만난 김양, 이양, 박양 이게 5대양 6대존 소주, 맥주, 동동주, 턱주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아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달라야 된다는. 우리는 세련 어릴 때부터 독한 술은 노 땡큐,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게 구별되의 자랑, 거룩을 감당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이 잡탕이 되버려. 잡탕이 되버려.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신대. 막 셀이 섞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깨끗한 거는 몰라도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야 돼. 맛이, 취미가, 기쁨이 조금 달라야 돼. 우리는 아무데나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나 그 모임에 안 갑니다. 왜? 구별된 자니까. 거룩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너무 잡탕이 돼버린,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신앙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죠. 세련 어릴 때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은 거절했던 구별된 나실린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5절 끝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따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저는 신약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알아요? 건의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몰라요? 그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다락방을 오픈해가지고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초대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패밀리가 초대교회의 인큐베이터, 초대교회의 산실과 같은 집안이 바나바 집안이더만. 몰라요? 그 바나바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따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철저히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경계선 장애를 극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고 가시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아니,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따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있는가를 60년 동안을 몰랐어요. 그걸 거꾸로 보시면 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지가지기 항상 기뻐, 바빠, 감사가 안 돼, 안 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게 나와요. 18절 뒤에 19절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령 충만 안 하면 악령이 역사하면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욕 튀어나와.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교만을 원불교라 하더라고요. 그게 튀어나온다니까. 시와 참미가 나온다고. 피차 복종 안에 피차 지랄이에요. 피차 지랄. 쌍방과실. 범사에 감사가 아니에요. 매사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 안 돼요. 부부간에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내일 설교할 건데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세리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솔로가 아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어쩌다 광야에 외천사로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빠이 데서네.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성령 이빠이 데서네 일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중국 말이에요. 몰라요?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생으로 힘으로 깡으로 안 되잖아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몇 번째요 지금 1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따르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팔방미인 중에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작년에는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제가 전도를 한다고 공을 들인 그 인간이 끝까지 애를 먹이고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금년도 1월 첫 주에 교회로 오더만. 그러더만 그 인간이 그 다음 주에 3명을 대불고 왔어요. 1+1이라고 알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등록시킨 교인이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금년도 40명 전도한 사람 손 들어보시오. 제가 보통 바쁜 치 않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해답이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전도 하나는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해답이에요. 또나 개나 전도를 하다 보면 더러 막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는데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또 좋은 사람이 와.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또나 개나 많이 전도를 하다 보면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별 미친 것도 다 있어. 보면 골 때리는 거 다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니까 성가대원이 1000명이 되죠. 전도를 하니까 구역장이 뭐 자꾸 나오고 교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전도가 해답이라니까요.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모든 건 전도가 해봐요. 성도가 미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 4번밖에 안 지었다니까. 미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저는 아주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10원짜리 아니고 발발 떨던 사람. 그런데 조금 부흥이 되는. 그래서 항상 전도가 해답이다. 시집을 가서 아기를 놓는 게 낫겠어요? 아기를 평생 못 놓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기를 못 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전도가 해답이다.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작년엔 제가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작년에 하다가 안 된 것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막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데 금년도 지금 한 제가 38명 정도 금년도 등록을 시킨 사람. 방문한 사람이 아니고 와서 등록한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누가 도사가 따로 없어요.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게고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다 보면 사람을 복에 복을 따서 지남철처럼 붙여주시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 말만 안 하면 교회를 다니면 맨날 목사님은 전도하라는데 전도가 진짜 안 돼요 전도가.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가 데리고 오니까 1+1이 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세례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회개라 금방 예수님 오신다. 천국에 가까웠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의 선수가 되시길 바라요.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합니다.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대한 꿈을 꾸세요.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만에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종갓집에 쉽겠어요? 천하 없어도 교회를 못 와요. 문중에서 야단이에요. 제가 30년에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시골교회 전도왕이에요. 95년 된 시골교회 어머니가 전 교인들 찬송가 외워 부르게 돼서 1등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그냥 찬송 다 외워버렸다니까. 싸그리 다 외워서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1등해서 시골교회에서 돼지고기 2근 반을 받으신 거예요. 2등한 아주머니는 닭알 한 판 받아왔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상을 좀 모쪼라기 좀 주라. 1등 했다고 돼지고기 2근 주고 2등은 닭알 한 판 줬다니까. 계란 한 판. 초잡고로 그래서 산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차를 타고 가서 엄마 한 불러봐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1등한 노래를 휴대폰에다 저희들이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다 보니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육성으로 부른 노래가 딱 그 차 안에서 녹음한 휴대폰으로 한 그 한 곡이에요. 그걸 제가 CBS 방송국 할 때 뭐 나의 찬송 나이고 할 때 그걸 틀어주지요.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그 무식한 우리 엄마의 노래 딱 한 곡밖에 없네. 여러분 항상 그 기록을 잘 남겨야 돼. 기록을.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를 제가 30년 만에 전도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저를 기도해주고 키워서 이만큼 제가 사람 구실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집안에 내가 선교사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목사가 되고 그걸로 가족을 전도했으니까. 지금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집구석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허벌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세계 37억의 아브라함이 후손이 생기듯이 여러분 당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당대.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당대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 넘어가면서 막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고 금방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식을 해야 돼. 번식을 해야 돼. 세례요한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잖으면 안 돼.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때를 넣든지 못든지 존말할 때 예수 믿으라 이 썩을 놈아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정옥자 권사라고 있어요. 골치가 아파 이 권사님은. 너무 권사님이 말이 저보다 더 걸어. 신방을 가가지고 보면 막 코딱지같이 사람 야 이 미친년아 살아가는 꼬라지가 거지 같은 년 회개해라 이 썩을 년아. 내가 아유 권사님 너무 말을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전년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에 그 년이 와 교회. 그러니까 센 것들은 독하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정옥자 권사님은 따라가면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 야 이 망할려나 이따구로 살아가니까 이 미친년아 회개해라 이 썩을려나 이래가지고 나는 권사님이 안 그래도 약한 사람한테 상처받는다네. 전년은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전년이라 제일 전도 많이 해. 막 퍼붓는다리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썩을려나 이따구로 사니까 망하지 개 같은 년아 이래가지고 막 퍼부니까 그 다음날 눈물을 질질 흘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시면 안 돼. 부산인 그래야 되죠. 서울특별시인 그래 하면 안 돼. 사람 꼬라지를 보고 막 혼을 치는 거예요. 할머니니까 야 이년아 정신 차리라 이년아 지금까지 헛된 짓을 하고 뻘짓을 하고 나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돼. 새신자 상처받는다면 전혀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전혀는 막 저주를 퍼부면 그 다음 주에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다니까. 우리 또 이촌매 집사라고 하나 있어요. 그분도 국민학교를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 그분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이분은 교재가 필요가 없어. 왜? 교재를 못 읽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반은 설교가 똑같아. 맨날 예수 천당 불신족 이래가지고 그 반 애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이놈들아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해가지고 그 반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 매주 똑같은 공부를 해. 예수 천당 불신족을 너무나 강조를 하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쩍쩍거리는 교사보다 그 약간 무식한 이춘매 집사가 헐 똑똑해. 구원의 확신을 다 준다니까.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옛날에 시골 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하고 그런 요즘 시골에 가보면 교인이 없어요. 저희 그 마을에 아까 그 얘기했던 현리에는 그 어머니하고 제가 하면서 엄마 저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시골 교회가 그래요. 할머니 한 분 계신. 오래된 시골 교회 교인이 5명이에요. 할머니 4명하고 정신 나간 노총각하고 전부 다예요. 한 달 내도록 헌금을 모으면 한 12,000원쯤 모인대. 11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한국에 대한민국의 태반이에요. 태반. 시골 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신데 연말에 성례식하러 세례식하러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도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정신없는 노총각 하나가 세례를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오리엔티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신없는 노총각이 한 놈 있는데 오늘 세례 문답할 때 헛소리를 해도 목사님이 양해를 하셔야 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버리니까 점을 찌르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야,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게. 목사님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 정신 나간 노총각은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난 예수님 안다 이거요. 먹처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뭐 정신없는 노총각이라고 학벌이 낮다고 절대로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똑똑한 거요? 그 똑똑이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화여대를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저는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똑똑한 체 하면서 선무당 사람 잡듯이 뭐 예수도 안 믿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건 모르고 쓰잘데없는 지식만 가지고 세상 신변 잡기 나부랭이 가지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돈으로 도망가요, 힘으로. 그런 노래 몰라요? 이러면 아파트 한 채 더 있다고 누구 부러워합니까? 이러면 국회의원 뭐 대통령 했다고 누구 부러워합니까? 대통령 아무나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있으면 감옥 갈 건데 뭔 소용이 있어 그것까지 있게. 이러면 돈 몇 푼 집안에 1억 더 벌어가지고 자식들 유산 나눠주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하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거죠. 그것보다도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엄마 아빠 잘나고 자식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식 농사가 최고.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장땡이에요. 공부해라, 취직 잘해라, 시집 잘 가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엄마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린 애들이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상구 장님 얘기했잖아요. 자식에게 본을 보이지 말고 대불고 다니 옆구리 깨차고 대불고 와서 교회 봉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집안에 장로가 28명 나왔다니까. 농사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목사가 13명이 나오고 대학교 총장 김상구 그 장로님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또 성경 그냥 영어 보고 그대로 합격이 돼가지고 부산대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 명예롭게 정년 퇴직해져가지고 요즘 매일 그냥 하루에 찬송을 150분씩 부르려 하는 게 안 되고 한 80분밖에 못 부르는데 똑같은 찬송을 하루에 80분씩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하면 찬양이 달라. 벌써 선곡이 달라. 일부 예배 찬양만 해도 은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그 찬송 부르고 그게 뭐 꿈이에요. 꿈. 설마 기도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 끝에 17절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엘리야가 가장 잘한 것은 열왕기상 18장 30절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 시대가 빵군한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시대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문제라도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쓴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제단의 2단 3단들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를 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들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 시대 무너진 제단, 무너진 가정, 무너진 경제, 무너진 이 땅을 향해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나가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빵군한 제단을 땜방을 하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 응답받았듯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준비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의 길을 예비, 준비, 겸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TV도 나가보고 별걸 다 해보잖아요. 오만 데를 다 해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으면, 조금 더 준비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어를 못해. 제가 영어를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제가 영어를 조금만 더 했으면 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날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준비된, 세례하는 한마디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가 된, 예비가 된 겸비, 준비, 예비, 유비무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련히 그날이 옵니다. 호련히.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훅 가. 제가 어제도 저희 노회에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목사님 은퇴식을 하더라고요. 은퇴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만감일에 교체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다 오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저는 그냥 자빠져 잤어요. 내 집사람은 영어를 조금 하니까 방송을 듣더만 여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엔진에 스모그에 파이어에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연기가 실실 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결혼식 주례하고 막 스케줄이 꽉 잡혀있는데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기 생겼다니까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를 뛰어내리기를 하고서요. 정거장이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해요. 삿포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지도가 바나나처럼 길게 생겼는데 홋카이도, 삿포로, 북해도 그 불시착을 한 거예요. 이 사고가 큰 사고, 보상금이 나중에 100만 원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상금 100만 원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그날 죽을 뻔한 거예요. 나는 천점 누워야 돼. 집사람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불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야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겠구나. 내가 아무리 스케줄 잡아놔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한척.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맞아요 안 맞아요? 호련히 그날이 온다니까요.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날 죽어. 어느 날 김집사 어디 갔노? 죽었다니까. 한 방에 훅 가.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온갖 암덩어리가 천지가 빽가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돌아보면요 살아온 게 만 가지가 은혜예요. 만 가지. 천신만고 끝에 만 가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강단에 아무나 서겠어요?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가기가 성은이가 감추기가 항송이가 무지로 소이다. 목사님이 아무나 부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 외모가 비주얼이 돼야지 부르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야. 이 아름다운 강단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할렐루야. 메뚜기 한철이요. 건강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여 평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결단을 하세요.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아서세요. 어리버리하게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사돈 남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된 자 팔방미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어디 갔다 놔도 참 우리 집사님 대단하다. 야 우리 집사님 멋져버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